질문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 어제와 오늘 같은 날 아니잖아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한 살을 드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한 살 더 먹어서 속상한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살 더 드셔서 축하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한 해가 더 가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한번 축하하면 하게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마음껏 한번 서로 축복도 해보시고 축하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기에 우리 성령님, 오늘도 금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십시오. 자,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에녹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에녹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한다라면, 우리가 흔히 지금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 합니까? 우리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말세라고 말하지만 그 말세의 어떤 결과는 잘 몰라요. 왜냐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앞에 좋은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당시에 말세를 살았던 사람들과 말세가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세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말세라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죄를 다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노아 홍수와 더불어서 물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한번 거기를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한번 자막을 좀 띄워보시면 좋겠고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3절부터 펴도 좋겠고, 미안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한번 부탁하기 시작. 먼저 같이 읽어.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뭐가 넘침으로?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뭘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뭘로 심판한다고 해? 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처음 이 물 홍수로 심판될 때도 구원받은 가정은 하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이거 놀라운 충격이잖아요.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유일하게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막 우리가 말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받을 가정이 몇 가지나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은 허리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막 조롱할 줄 몰라요. 뭐 심판이 있냐고. 그런데 성경이 이미 이런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하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언제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말하진 않지만 여러 현상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막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뭐 다른 건 놔두고 제가 TV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우리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TV 있잖아요. 그 내용 속에 이 주인공들이 아무튼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저 북극 쪽에, 러시아 끝터리가 아무튼 세계 끝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 끝에 이 북극을 향해 가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거기는 막 빙산이 많고 막 눈이 있고 그러니까 얼음 속에 있게 하니까 끝터리, 마지막 끝터리를 밟고 싶어서 가는데, 이제는 막 장비를 준비하고 막 아무튼 이 월동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요. 의외로 4월 달인데, 평소 같으면 4월 달이면 얼음이 얼어있고 막 빙산들이 있는데 거의 녹아있어요. 그만큼 지금 지구가 뭐예요? 온난화 현상 속에서 막,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지구 온난화다, 막 이 온도가 올라간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감이 안 났는데 여기 와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상이 갈수록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4만 사원이 거의 일정했는데 뭐 사계절이 거의 일정했는데 지금 이게 막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 이렇게 길다가 또 한편 봄, 여름이 금방 겹쳐버리고 여름이 한참 길다가 금방 또 가을 왔는가 또 겨울 돼버려요. 이런 세상이 전쟁, 여러 가지 자연재해, 뭐 지진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이요 지금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더군다나 영적으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자막으로 에베소 5장 부탁할게요. 제가 거기는 부탁을 했는데 자 5장 한번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8절입니다. 5장 8절 제가 10절을 부탁했는데 자 8절 자 올라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자 주님을 뭐하라고?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기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같은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어떤 것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 여러분 좀 의미를 가져보라는 이야기. 내려가서 한번 15절 보시면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떤 사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 되라고 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먼저 여러분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니까 이 에녹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어떤 때다? 마지막 말세다. 자, 에녹 시대도 말세를 산 사람이었고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산 사람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는 몰라요. 제가 미리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한번 얼마나 실력 발휘합니다. 에녹이 누구를 낳고? 몇 사람이 안 나오네. 저는 막 다 나올 줄 알았더니 자 무드셀라를 낳고 좋아요. 에녹이 누구를 낳고? 자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고? 좀 자 다시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고? 라멕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아요? 라멕이 누구를 낳고?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습니까?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막 180년 하니까 막 360년 막 여러분 한 400년 굉장히 오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당시는 거의 막 900년 1000년 가까이 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시대 같은 동시대에 삽니다. 제가 우리 성도를 보면서 가령 장로님들 가정에 3대가 막 우리 교인이 돼서 같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미안합니다. 있고가 아니고 계시고 자 자녀들 아들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같이 있고 해서 우리가 3대 4대가 막 같이 예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 노아가 600살 먹었을 때 홍수로 심판이 임했는데 그 당시 말세 사람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요 물로 심판한다는 말을 거의 조롱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아 가정 한 가정에 딸랑 구원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불로 심판한다니까 무슨 소리냐고 농담이다고 여기는데 마지막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 말세를 사는데 아까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지혜롭게 살 거냐. 하나님은 자 때가 악하다 세월 아껴라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라. 또 하나가 뭐예요? 죽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우리 찬성으로 좀 다짐을 해보게요. 금년에 사실은 표를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말세였던 여러분 말씀과 관련된 이 요한계시록을 좀 할 수 있으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개에 보면은요 교회마다 마지막 말씀에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겐 하면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뭘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도.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출발하면서
그런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면 좋겠다. 우리 창대 교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우리 찬양으로 다짐 한번 해보게요. 첫음부터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고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세상이라고 해? 말세다. 그런데 말세는 아까 우리 예배에서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은 그런 어떤 소개할 사람이 있지만은 그 말세에 정말 주님이 주님이 진짜 인정을 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인정한 사람, 그리고 말세를 지혜롭게 산 사람, 아까 누구라고 해? 에녹을 들어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 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에녹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지혜롭게 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교훈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녹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세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한번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에녹이 아까 몇 살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옮겨갔습니다. 자, 365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들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5세를 살았어요. 960? 예? 969세. 아, 미안합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물론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지만 대부분 막 900 몇 살씩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90세, 100세를 사는데 36세에 살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6세니까 짧게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90세, 100세 살면은 그냥 정말 복되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30살, 40살 만에 가니까 그냥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녹을 옮겨갔는데 그때 옮겨가면서 뭐라고 했다고 해? 하나님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자, 그를 옮겨가셨었는데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해?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데려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죽음이라든가 옮겨갔는데 이 옮기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 죽음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100세 살았으니까 복 받았다가 아닙니다. 짧게 살았으니까 안 됐다가 아니라 비록 여러분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죽음, 기뻐하는 복된 어떤 옮김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 우리 영상을 보면서 어제지요 보니까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금요일날 보니까 정말 한 해 동안에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셨더라고요. 저렇게 가셨구나. 저분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장례 치를 때마다 너무 슬퍼요. 또 한편 헤어져야 되니까. 오래 사십시오.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할렐루야. 아무튼 좋아 여러분. 자, 이렇게 에녹은 여러분 365세에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에녹은 365년 동안 특별히 65세 에녹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뭐 했다고 해요?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나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 세상 마지막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럼 뭐가 에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을까 할 때 6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6절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가령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뭐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에녹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6절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은 1차적으로 에녹에게 적용하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 첫째는 누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때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저 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하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는데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자, 창세기에서는 동행했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데, 믿음으로 산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늘 계신 분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 그게 어떤 것일까? 제가 한번 참고로 빌립보서 말씀을 좀 비유들자라면 한번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자막을 좀 띄워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3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지우지 말아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저 여러분 빌립보, 지금 마게도냐 즉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 자, 감옥에서 이 3절을 보니까 너희를 뭐 했다고 해요? 생각을 했어요. 자, 너희를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다고 하니까 뭘 했다고 해요? 생각을 해. 한번 4절 더 보면 4절. 자,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뭘 첫째 했다고 해요? 생각을 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니까 참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바울이 선교할 때 그들이 막 그 일이 아름답게 참여,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핍박 속에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요. 자,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한번 7절로 가보게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자,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 참. 그러니까 바울과 거의 막 같은 마음을 썼다는. 그래서 바울도 어디가 있다고 해요? 그들이 내 마음에 있다. 다시 한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있어.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한번 저 좀 봅니다. 아까 3절을 뭐라고 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 4절이 뭐하고? 기도하고. 7절이 뭐라고 해?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거기에 사모한다. 이게 지금 다 다른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사랑하니까 안타까워서 기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디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니까 뭐라고 해요? 막 사모해요. 사랑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막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한 번 더 적용한다라면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군대 간 아이들, 뭐 스페인에 간 아이들,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자
전혀 연고가 없이 막 스페인을 간다. 우리 형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나나 우리 성도들은 틈틈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뭐래요? 생각을 해. 우리 형진이가 참 용감하게 스페인 잘 도착했다라니까 감사하고 어떻게 지낼까 생각을 해. 마음으로 뭐예요?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사모해. 마음속에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또 군대 간 아이가 있어요. 누구지요? 호영이가 또 군대를 갔어요. 우리나라 군대를 여러분, 이 겨울에 군대를 가니까 또 거기도 기도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그냥 우리 김만선 집사의 아들만 아니라 우리 창대교회 아들이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스페인에 있는 아이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늘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이 1년 동안, 아니 여러분 평생이면 좋겠지만은 한 마음의 생각을 해보면,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뭘 기뻐하셨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매 순간 이 에녹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막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왜 그 믿음을 기뻐했냐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해? 상을 준다고 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고 하니까 상을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 준다는 말은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막 믿음으로 찾았더니 모두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욥을 하나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욥의 믿음을 봐라. 얼마나 귀하냐. 그랬더니 마귀가 막 시기를 내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허용하심 속에 뭔가 좀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믿음 좋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은 칭찬하고 하나님 인정하는데 여러분, 다른 친구들, 욥을 잘 안다는 친구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기뻐했잖아요.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르다는 물론 음식은 만들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겠지만은 막 여러분 막 꾸중해달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 우리 동생 마리아에게 좀 꾸중해가지고 나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냥 반찬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했다는 이야기.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준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나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라니까.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막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는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에녹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365세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에 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했다니까. 막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성도야. 창대 교인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게요.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계속해서요. 자,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에녹이 뭐 했다고 해요? 동행을 했다는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동행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았다라 합니다. 그럼 이게 다른 이야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 믿음으로 산 어떤 모습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행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서 기뻐하는 자다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동행이에요. 동행. 입을 열어봐요. 동행. 제가 서두에 우리는 함께 마지막 때를 삽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보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다고 해? 처음 마지막 때를 살았던 에녹인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에녹은 지금 하나님과 뭐 했다고 해? 동행을 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행이 뭡니까? 동행이. 동행이라는 뜻은요, 같이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했다고 해? 같이 걸어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는 잘한다 할까 봐. 제가 새벽에는 아무튼 그냥 쫓겨요. 마음이 그냥. 아마 다 목사님들은 아마 그렇게 좀 감이 갈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냥 단 1분이라도 마음이 막 쫓겨. 근데 또 딱 같이 집에서 나오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먼 거리를 학교 다닐 때 한 4km를 계속 걸어다니는 한 3년 동안 걸어다니다 보니까 걸음이 빨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빨리 가려고 가다 보니까 또 아내가 생각해. 눈 와서 미끄러운데 또 쳐다보면 한참 뒤에서 미안해 죽겠어요. 또 기다렸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동행입니까? 아닙니까? 동행이 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자, 오늘 우리 점심 한번 같이 먹을까? 자, 여러분 어때요? 목적지가 같아요. 점심 먹겠다고 식당으로 가자. 그런데 가다가 동행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아내가 운전하든지 남편이 운전하든지 그냥 칭찬해. 근데 꼭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막 속도를 내고 가면 당신은 왜 운전을 그렇게 그렇게 막 속도 내고 가냐고. 약간 올라올라합니다. 깜빡 잊을 뭐 생각하다가 그냥 깜빡이 넣지 않고 그냥 당신은 뭐 운전 몇 번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밥이고 뭐고 그냥 돼야 한다든가. 꼭 우리 이야기처럼 여러분 다 그래요. 비슷해요.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하려면 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운전 참 잘하네. 여러분 어때요? 막 칭찬하고 가면 돈 든 것도 아니고 그럼 기분 좋게 갈 수 있다니까. 좋은 것은요, 조금 리더라든가 지혜 있는 사람이 그냥 말 편을 들으라고 해. 근데 자, 우리 이야기 놔두고 여러분 에녹 이야기로 갑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 해? 동행. 그러면 동행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그런데 누가 지혜자예요? 에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생소한 사람과 같이 자 차를 타고 또 목적지에 갑니다. 가면서 그냥 갑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전사님, 집사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나 지금 저 해남인데. 해남에서 오셨구나. 형제들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뭐 맨남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뭘 알아요? 그분의 정보를 알고 그분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정보를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에녹에게 그러잖아요. 세상에 너무 죄가 많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65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정보를 들은 게 뭐냐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이름을 짓겠는데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 입을 뭐라고 해? 무두셀라.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이름을 짓는데 심판이라고 짓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막 축복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막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지. 심판, 이런 이름, 네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짓고 나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 어때요? 늘 이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하면서 긴장이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뭘 했다고 해요? 동행을 해. 함께 동행하면서 뭘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정보를 들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형진이를 우리 호영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듯이 여러분 늘 생각을 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왜 이 지금 주일 첫 주일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끔은 막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잖아요. 결석하거나 얼굴이 안 보이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주일날 뭔 일이 있었어. 좀 막 출석하라고 여러분 신방을 하고 왜 그러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까?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 얼굴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동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길을 가다가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한, 무슨 예수님이 막 바울을 만나가지고 막 끄집어 당긴 게 아니에요. 뭐가 들린 거예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으로 의미있게 들린다라면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변화를 가져올 때는요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당신이 암인데 말기암이요, 당신 6개월 이상을 못 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그냥 평범할 수가 있습니까? 충격을 받을 것이고 혼란스럽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가 그럼 어떻게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 6개월이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너무 귀해가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기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에녹을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면,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65세 이전에는 막 뭐 방탕하게 살았다 그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65세 이후보다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쉽게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65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어떤 음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긴장하고. 자, 한 번 더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지금 여러분 에녹이 지금 하는 말인데 임하셨다는 말은 사실 좀 말이 우리말은 어폐가 있어요. 에녹은 지금 뒤의 일을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그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질 것을 뭐라고 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한 번 더 15절. 자, 시작. 이는 다 읽어보세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의 주를 거슬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네. 자, 유다서에서는 아까 여러분 창세기는 동행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것을, 유다서에서는 뭘?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를 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기 이 땅에 오신다 하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녹과 저 뒤에 선손접벌 되지만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삶으로 옮겨서 살았다.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대신 에녹은 뭐 한 거예요?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여기 그 시대에도 말세에, 그 처음의 말세에도 여러분 경건하게 행한 일과 경건하게 한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일하고 경건하지 않게 말하고 살 때 여러분 에녹이나 노아는 경건하게 말하고 경건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이 예배 행위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첫날 어떤 사람들은 막 산에 가거나 놀러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새해 첫날을 주일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러 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여러분 막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로. 우리가 틈만 있다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말로나 일로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실제로요, 우리가 한번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아까 에녹이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낳고 300년 동에 365세에 하나님 데려가셨고, 자, 무두셀라는 라멕을 몇 살에 낳고? 187세에 낳고, 다시 한번 몇 살에? 187세에 낳고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그때가 무두셀라가 몇 살이에요?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이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손주를 낳았는데, 노아가 태어날 때가 여러분 무두셀라 몇 살이라고 해요? 396세입니다. 다시 몇 년?
396년, 396년인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번 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7장 한번 다시 한번 11절 한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이튿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지금 뭐 한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임했잖아요. 노아 몇 살에? 600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아까 369년에다가 600세를 더하니까 969세예요. 그 애가 무슨 해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저는 제가 이때 막 묵상하면서 그러면 라멕은 어떤 사람일까? 라멕은 먼저 죽어버렸을까? 왜냐하니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 에녹은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무드셀라도 죽음으로 천국을 갔고 그 중간에 라멕은 어떤 사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고 변질됐든지. 그런데 노아만큼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600세에 하나님이 심판 임할 때 누구 가정만? 노아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 후서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불러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협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처음 하나님 심판할 때에도 말세에도 구원한 자가 안 많았어요. 한 가정 딸랑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문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이 오시고 이 마지막 될 때에도 구원받은 자가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창대 가족들, 제가 목사로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말세를 살 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뭐 하자고 해요? 기쁘시게 하자니까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에녹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상받음을 받았다라면 그게 우리말로 하면 의식한다.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해드리고. 아까 우리 여러분 군대 간 아이들을, 떠나간 아이들을, 지금 병고로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늘 마음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뭐래요? 동행을 해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동행합니다 아니라 했잖아요. 함께 차를 타고 가도 동행 안 할 수 있다니까요. 동상이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또 때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바 말씀을 우리가 말로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에녹은 그랬어요. 그 당시 경건하지 않게 행한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딱 드니까 심판 전에 그냥 365세 됐을 때 에녹아 가자 데려가셨다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날 분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마 많은 경우에 주님 오시기 전에 갈 분도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하자고 해요? 지혜롭게 행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개야, 정남 권사님 100살까지 사세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할 수도 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들어서 첫 주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고백해보고 다짐해보는 것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마지막 이 세상 말세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첫 주일날 우리가 단추를 깨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녹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상주심을 기대하고 살며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 주신 바 말씀이 주의 음성인 줄로 알고 말로나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